11월 30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노래처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존재가 영광스럽고 빛나고 멋진 상태가 되기를 항상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말도 하고 또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의 그 헛된 것들 추구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기쁨과 영광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깃든 이 귀중한 형제들을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찬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 귀한 자리를 오늘 저희들이 그 가치를 알고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귀한 자리, 복된 자리이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06쪽에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상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닥딜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르노라.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같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환경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인구조사가 10달 동안에 약 그 9달하고도 20날 만에 완료됐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한 상황, 이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고 나라가 태평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구조사한 사람이 통계청 직원이나 동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군대 장관과 사령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하를 데리고 가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군인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 지금 나라가 조금이라도 위태롭다, 뭔가 위기가 느껴진다 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25 때도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에도 북한이 그 날을 선택할 때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대부분 그 6월 달에 농사 이렇게 바쁘고 이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농경사회니까 농촌에 가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다 보낸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군인들이 그냥 가가지고 무슨 뭐 노동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수혜 지원을 하든 온 군인들이 가가지고 막 전부 거기에 정신이 팔리도록 하지 않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늘 이때는 뭐 우리나라 그 6.25 같은 것은 정말 뭐 수십 년, 수백 년 만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사시대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했는데 무려 10달이나 거의 1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군인들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이때가 다윗이 이제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 이기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긴 태평 시대가 이어지고 있던 때라는 걸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때 뭐하러 인구조사를 하나?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인구조사라는 게 오늘날의 그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조사처럼 국민들의 그 숫자, 인구나 주택 같은 거를 조사하고 주택이 뭐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뭐 이런 거 따위를 조사를 해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그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조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조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쭉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전쟁도 없고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하려고 지금 무리하게 부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하려고 했는가 이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다윗은 왜 평안한 때에 태평 시대에 무리한 그것도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군사력,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체크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마지막 절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군사력이 얼마냐인데 80만 명이고 더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에서 80만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한 무리, 바로 유다 사람들, 다윗의 지파인, 다윗의 혈족인 이 사람들의 숫자가 5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12지파 가운데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다가 남쪽에 있는 다윗이 원래 거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간 살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이 어떻게 해서 통일이 돼가지고 북쪽까지 다스리게 됐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북쪽까지를
포함했을 때 우리는 북쪽이 남한보다 인구가 더 적어요. 거기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고 이래가지고 원래부터 옛날에 한국이 해방 무렵에 3천만이라고 그랬는데 남쪽이 거의 2천만에 가깝고 북쪽이 1천만 조금 넘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가 따로 있고 나머지가 11지파예요.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북쪽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힘을 실어주시고 해가지고 다윗의 이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뭐 3분의 1도 아니죠. 이거는 5분의 뭐 한 2 정도 이 수준으로 비대해져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목적을 만족시켜주는 셈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평안한 시대에 지금 내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들과 이렇게 대척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 인구조사라는 걸 뭐하러 하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힘을 점검해 본 겁니다. 불안해서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나? 내 집 시세는 얼마나 되나? 내 몸의 건강은 어떠한가? 체력 검정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한 겁니다. 불안해서. 뭐가 불안하냐?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은 태평성세를 구가하고 있고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뭐가 불안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현재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흡수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막아낼 수 있고 끝까지 지배할 수 있는가 불안했던 겁니다. 그걸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승리했고 그동안에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돌멩이를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이겼고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승리, 이 평화, 이 우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윗의 고민이죠.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힘이 없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로 이끌어 주셨고 들여보내셨고 함께 하셨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거의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지배하고 평화를 유지해온 겁니다. 그런데 나는 늙었고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늙어가면서 이전엔 직장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있고 어지간히 피곤해도 다음날 자고 나면 털고 일어나고 하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약해지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누려왔고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사실 의심스럽죠. 불안하죠. 사실 이스라엘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만 상황만 보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뺑 둘러싸여 있는 정말 그 지정학적인 그 상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저 이스라엘이 중동의 그 폭탄 화약고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죠. 왜? 그들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싫어하고 다 부인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말처럼 그렇게 자기만 살려고 하는 나라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뭐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당신대로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승리를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들이 강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약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기고 평화를 누렸다면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뭐 미래에 불안하다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전에 굉장히 강한 나라고 큰 나라였다 하더라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변하니까요. 상황도 변하고. 세상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과 같습니다. 흥하고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사람 늙는 것처럼 말이죠. 나라도 약해져가지고 망해요.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쇠가 있습니다. 흥만 있는 게 아니고 망도 있고. 이것은 뭐 자연의 법칙과나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강한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부숴버리고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도 부패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 역시 얼마간 힘을 떨친 후에 새로 일어난 헬라,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망했던 것. 이런 것들이 역사가 보여주는 그 중요한 진리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아무리 뭐 태평성세고 뭐 풍요롭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것을 계속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가 뭐냐? 오늘 네가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있다. 지금 한국 같으면은 세계 제일 가난하고 제일 초라하고 정말 제가 어릴 때 국산품이라는 건 거의 쓰레기라는 개념밖에는 머리에 없어요. 수입품 이래 하면은 와 좋구나.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데 지금은 수입품 하면은 형편없는 물건 무슨 고기 이런 것도 수입산 이러면은 이건 삼류 국산 이래야 와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상전벽해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독립부터가 미국이 결국은 일본과 전쟁을 한 가운데서 일본을 무너뜨림으로써 얻어낸 그 부산물 같은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 일본과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 우방으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덕을 많이 본 거죠. 우리는 늘 1등인 나라 혹은 뭐 2등인 나라 옆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왕래하고 물건 사고 팔고 미국 유학 가고 일본 가서 뭐 기술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그나마 좋은 체제, 미국 체제 때문에 민주주의 같은 것도 하고 좋은 교육도 받고 한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와 보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인가 생각했더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잘못된 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고삐가 풀리니까 금방 우리를 다 따라잡고 지금 저는 중국산 물건들이 이렇게 좋아진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지금도 의아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었는지 모든 기술들이 우리가
엄청난 민족이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과거에는 영국이나 미국이 그랬겠죠. 그런데 지나보니 그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들이 아주 우월한 그런 종족이라고,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니 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착각이죠. 그러니 우리도 망할 수 있고, 미국 지금 망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미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 다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거의 깡패 수준의 정책들을 버젓이 지금 펼칠 수가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로마도, 그보다 더한 로마도 어느 날 허무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봤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들은.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잘난 거 아니다. 시국이 시류가 그렇게 흘러서 어느 때 누군가 1등 했고 누군가 강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지팡이 짚고도 서지도 못하는 노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다윗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어느 날 정신 딱 차려가지고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본다면은 자신감이 쑥 빠질 거예요. 다윗은 그때 실패나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중에 그의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는 늙어가고 있고 그의 자식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했고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또 그의 백성들은 오랜 평화 시대 가운데 정신이 해이해져서 결국 그 다윗을 버리고 반란자들을 거듭거듭 쫓아갔다는 것부터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라는 것이 평안하고 좋은 때를 살게 되면요. 이 좋은 시국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몸이 건강해졌고 돈도 생겼고 여유가 생겼으니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안하고 좋은 때를 살게 되면은 깨어서 근신하는 게 아니고요. 절제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욕심이 늘어나고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는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치고 고난을 겪고 몸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뭔가를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그런 사람이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게 풍족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이 되고 마음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 불안해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불안 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 상황들이 여러 번 그 반란이 벌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 큰 이유입니다. 이제 자식도 믿을 수 없고요. 그다음 백성들도 믿을 수 없었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대적하는 쪽에 자꾸 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언제 돌변해가지고 다윗의 대적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거나 말을 잘 듣느냐 하는 이것보다도 이 사람들 자체가 다윗이 볼 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절반 이상 요구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요구했고
거기에 떠밀려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두들겨 팬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팼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24장 1절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지금 진노가 다윗에 대한 진노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인구조사라는 거를 다윗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했고, 다윗이 밀어붙인 거라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를 치려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타겟이 다윗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겨 맞도록 무슨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인구조사 같은 걸 요구했을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윗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불안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윗이 점점점 믿지 못하게 돼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을 것은 이제 힘밖에 없죠. 우리 힘이 얼마나 되나?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이걸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조건이 있다면 뭐 숫자가 적다든지 나라가 뭐 주변 나라들에 뺑 둘러싸여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너무 형편없는,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안 믿고 늘 거역하는 이런,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와 쾌락과 화려한 어떤 그 껍데기 문화,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게 다윗이 볼 때 가장 큰 이스라엘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실제로 망하죠. 언제나 불신앙과 탐욕과 거역, 그리고 백성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하나도 없고 늘 그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분노를 사고 이렇게 했죠. 그 지난 사사 시대에만 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불신앙과 거역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치지요. 그 몽둥이가 뭐냐면 주변 나라들의 침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 또 이 사람들은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딱딱 빌고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짧게는 뭐 한 10년, 길게는 뭐 80년까지 이 평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게 되면은 어김없이 우상숭배하고 악을 저질러요. 이 전쟁의 효과라는 건요, 보통 한 세대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2차 대전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전쟁이 1940년대, 50년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그로부터 80년, 70년 더 지난 때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전쟁을 몸으로 겪었던 사람을 뭐 20살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1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살, 30살, 40살, 50살 이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어요? 손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뭔지 모릅니다. 오만을 떨고 막 우리 막 한판 붙자 이런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 말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못 견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온 집들이 다 부서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그 앞에 시리아 같은 데서 얼마나 그 나라가 파괴되고 고통을 겪었는지 조금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결국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었을 때 하는 짓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상 숭배가 욕심의 결과다. 편안할 때 사람들이 욕심 부리잖아요. 탐심과 정욕이라는 거는. 어려울 때는 밥만 먹으면은 나는 막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자, 뭐 어디 몸이 많이 아프거나 큰 병이 났다. 그러면 나는 이것만 회복되면은 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배가 불러지면은 배가 불러지고 힘이 생기면은 그 생각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시시하고 평범하게 생각되죠. 사지 멀쩡하고 아직도 눈이 멀쩡해서 앞도 보이고 귀가 소리도 들리고 이걸 보통으로 생각해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죠.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자꾸 많은 것을 찾게 되고 뭐 없는 것들만 챙기고 앉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대로 이거 믿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불안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밧세바 그 사건 같은 거 일으킨 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신뢰와 또 신망을 이게 지금 잃었죠.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부터도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래가지고 뭐 그 암논이 여동생을 겁탈했는데도 아버지는 꼼짝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겁탈당한 것 때문에 암논을 형을 갖다 그냥 찔러 죽였잖아요. 그랬는데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압살롬이 아예 반역을 일으켜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다윗은 뭐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뭐 엉엉 울고 있고 지금 이게 결국은 불안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 아닙니까? 모세. 사실은 모세는 그냥 짝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그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하고 뭐 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뭐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고 한 거 다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40일이 넘어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대신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자. 이 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가 나라를 지키고 구원한 영웅이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인 그런 이 나라의 힘의 원천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늙고 반란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쇠락해가는 걸 볼 때 불안하다, 두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거는 지금 우리 힘이 얼마나 있나 이거를 챙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에 나오는 그 구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걸 한 집안 이거를 크게 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키웠다가 모짜리에 있는 모를 가지고 이제 밭에 노래가 심듯이 그거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오늘 다윗 시대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이런 나라로 키워놓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어디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영원한 숙제고 영원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한 상황에서 두렵다. 그러면 뭐 또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그 위기들 속에서 예를 들자면 다윗 같으면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를 지켜보호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한 겁니다. 어떤 애 하나 나타나가지고 돌멩이 들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적장을 해치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질병, 어릴 때 우리 안 죽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질고들, 과정들, 어려움들 겪었죠. 겪었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 이런 사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병도 있고 뭐 돈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뭐 물론 붙어 있겠죠. 하지만 결국 어느 땐가는 우리는 이걸 다 털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잘해야 100년 정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고 지난날에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앞으로도 그렇다고 믿고 지금의 상황 너무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 할 당시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뭐 있었냐고요. 다윗이 약해져 가고 있거나 나라에 약간의 어떤 변동들, 반란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 말고 큰 틀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요, 나라의 농기구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낫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칼이라든지 이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전쟁 때 그걸 무기로 쓸까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금속 제품이라는 금속 제품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들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무엘상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래도 우리 농사 지을 때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낫이나 홈이나 뭐 삽 하나라도 주세요. 이래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나중에 이거를 무뎌졌을 때에 이걸 갈고 벼를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시절을 겪었고 그보다 더 앞에 그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기드온 시대에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추수할 때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그 추수한 것을 말갛게 다 가져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겪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집 주고, 뭐 직장 주고, 건강 주고, 공부시켜 주고, 다 해줬는데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 인구조사라는 게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이 녹아있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 이걸 제가 생각하고 형제들께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이건 뭐 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고 이래 했지만 다윗 개인으로 볼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자,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이게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열왕기상 이거는 541쪽에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541쪽에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요게 다윗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일, 즉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이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정직하고 잘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인구조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적고 자세히 적어놨는가? 다윗의 일생에 그 여러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이거 굉장히 긴 편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중요하게 적혔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역대상에도 이것이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을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까지 엄청난 문제라고는 하나님 보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기록해 놓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건 결국은 이때에 인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오늘 이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한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이 행동만 한 게 아니고요. 반란도 저질렀고 또 우상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다가 이런저런 고통을 겪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그 세바의 반란 때에 벌써 수만 명이 죽었고요. 그 앞에 압살롬의 반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주기적으로 수만 명씩 죽어나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역사를 하신다면 어린애 때도 그를 붙들고 자기 뜻을 이루었는데 늙고 좀 병들었다 해가지고 뭐 문제될 게 있냐?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국력이 이렇게 참 튼튼하구나 하는 걸 보고서 뭐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결국 불신앙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내 인생에서 돈 헛되이 안 버리고 시간, 내 마음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알짜배기로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고 보람 있는 인생 살고 싶다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그 말씀. 주님이 가까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내 인생이 오늘까지 온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미래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뭐 건강이 좋으면 뭐합니까? 언젠가 죽을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받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전직 대통령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벌벌 떨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떡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서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진실하게 살고 빛나는 그런 존재로 있지 않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염려해도 소용없고 염려 안 해도 소용없고 뭐 바보는 태평하겠죠. 뭐 그냥 무조건 앞으로도 좋을 거야.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일시적으로 아마 평안하게 잘 살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루 종일 걱정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하루 종일 체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도 역시 고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불안한 상황을 현실로 맞이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지이고 나는 포도나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항상 주님 안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도 도움이 되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서로 부부간에나 형제간에 서로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바뀐 거 없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영접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를 포함한 인간의 이 참 어리석음과 이 불신앙과 참 무지한 이것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윗 자신도 불안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그냥 괴롭게 만들고 나중에 가서 큰 재앙을 만나는 이런 일을 괜히 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모두 가지게 되었을 텐데 오늘 저희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들 인생에서 괜한 짓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구조사 같은 거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것을 믿고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뭔가 자꾸 손에 쥐려고 뭔가 보이는 것들 붙잡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여유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 잘 챙기고 잘 누리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은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